저는 오늘 건강하게 살려면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7가지 합병증으로 병상 생활을 무려 14개월 동안이나 하면서 또 의사가 제 병을 능히 치료할 수 없는 것 같이 태도를 보였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직장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의 보배인 걸 알아서 일찍부터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안녕이 뭐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서는 건강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인간적 관계도 원만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든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믿보다는 말은 예쁘단 말이 아니고 믿을만하다. 그러니 그가 약속한 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원하지만 병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원하지만 사고 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불행한 일이 자꾸 닥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외에는 우리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약속을 이행하신 분을 강조할 때 항상 그 호칭을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올마이티, 전능자, 강하고 능한 스트롱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 나오고,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가 등장을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아도나이, 즉 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칭호가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 그런 사람은 혹시 병에게 매였다 할지라도 그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매임에서 풀려나 기뻐 뛰게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될 것인데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신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중에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았죠.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유언하십시오. 이제 더 못 삽니다. 근데 유언을 안 해요. 왜? 더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응답을 다시 하세요. 나는 히스기야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 그 입에서는 기도를 들었다. 너는 찾아가서 죽지 않고 건강 회복되리라고 말해주라. 그리고 네 사는 날 동안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고 15년 동안에 그 어떤 환난도 없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게 주님이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같은 왕인데도 몸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세상 방법만 추구했던 아사 왕은 그냥 죽어요.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 이해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를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었다. 예, 여기서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기도 안 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의원을 더 의지했다. 우리는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 살다 보면 약도 먹어야 되지요. 의원도 약도 하나님이 다 내신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병원에 갈 때도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수술도 받아야 하고 약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만이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건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을 떠나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7절 8절 또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예, 악이 뭡니까? 악은 하나님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 악 속에 거짓이 있고 그 악 속에 교만이 있고 그 악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악 속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상과 이념과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세상적 이야기를 자꾸 꺼냅니다. 어떤 사상이나 주의나 지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렇게 해야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악을 떠난 사람입니다. 마귀와 단절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무라면 영혼은 뿌리입니다. 육체는 가지요. 가지가 부러져도 뿌리가 성하면 그 나무는 다시 세움이 돋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병들면 통째로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이 영이고 생명인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악을 떠나십시오. 빛이 오면 죄악은 떠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죄악은 떠납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인간의 수단 방법을 내려놓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영적인 잠을 자면 마귀가 가라지를 여러 마음밭에 뿌립니다. 가라지는 인간의 제도, 사상, 철학, 이런 인간이 만든 어떤 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앞장세우면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너희가 신앙의 잠을 잘 때, 잠을 잔다는 것은 하던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성경 읽지 않고 예배 안 드릴 때, 하라는 전도 안 할 때, 11조 자꾸 떼먹을 때, 신앙의 잠을 잘 때 마귀가 너의 마음에 곡식이 아닌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곡식밭에 가라지가 잔뜩 있으면 곡식은 그 가라지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출세적인 얘기만 가득 차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가라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같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참 잠을 자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잠은 자야 되면 영적인 잠 말입니다. 영적인 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정한 예배에 나오십시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순종만이 악을 떠나는 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불순종하면 이미 여러분 악한 자 지배 밑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확인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미 여러분 악한 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끔찍스러운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지배가 아닌 불순종의 영, 마귀 지배 밑에 있다는 거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그러나 악을 떠나서 예수 안으로 돌아와 주님을 따르고 주님 동행해 버리면 어두움은 다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항상 건강에 사는 비결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예, 그러면 골수로 윤택해진대요. 골수가 뭐지요? 뼛속에 있는 피를 만드는 공장이 골수예요. 피가 건강하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온몸이. 그런데 피가 더러워지면 온몸에 병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 보면 골수가 윤택해진대요. 다시 말하면 피를 만드는 공장이 정상으로 가동이 돼서 새로운 피를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나쁜 피는 자꾸 사라지니까, 그래서 골수가 윤택해지면 모든 건강의 원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전에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어요. 남의 아내와 동침하고 탄로날까 두려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니 병이 들었어요. 밥맛이 없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수척해졌어요. 그때 쓴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같이 읽어볼래요? 예,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진에게 빠졌다. 네, 뭐는 면역력도 약했고 골수도 쇠약해졌다.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 고통에서 그가 빠져나오는 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지은 죄를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심상이 썩기까지 울었대요. 여러분은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자, 시편 32편 5절 같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날, 죄사함을 받은 날, 무죄 석방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날 얼마나 기쁠까요? 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요. 제가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고생한 원인을 저는 알아요. 주의 종들을 함부로 폄하했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을 자꾸 내가 마음속으로 정죄했어요. 그 죄를 하나님이 클로즈업시켜가지고 보여주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날 이후로 나는 결심했어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폄하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죄만은 내가 짓지 않겠다고. 혹시 주의 종들이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함부로 나서 말할 것이 아니라고. 예.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주님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더 심한 병이 생긴다고. 저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지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 바르게 살아야지, 늘 그 의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다 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멋있게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우리는 성령 받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기회를 주는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죄를 움켜쥐고 변명하고 회개 안 하면 결국 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집중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죠. 죄를 지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해서 망하지. 다 죄인이라는데. 작은 일이라도 크게 회개하십시다. 어거스틴은 32년 동안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고 회개할 때 어디까지 회개했냐면 상상을 하면서 회개까지 했대. 내가 어린 시절 어린아이 때 어머니의 젖을 빨 때 이빨로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겠지. 그럼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까지 상상을 하면서 회개를 했으니 얼마나 회개를 철저하게 했을까. 그렇게 회개를 한 그가 성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별이 된 거예요. 회개한 만큼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회개한 만큼 하나님 평강을 더해 주시고, 회개한 만큼 천국은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은요, 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보다 늘 자기 인격을 도야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반성하고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내일은 바로 살아야지. 일기를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 일기는 큐티로 하십시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점점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죄악을 이길, 마귀를 물리칠 능력을 주신다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배우고만 있지 기도는 안 하잖아. 그래 말은 잘하는 말꾼만 되는 거예요. 죄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날은 살지도 마세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니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안 될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주님 제껴놓고 자기가 하려니까는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능력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병 고침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전도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두 가지 내용의 기도를 해요. 하나는 담대히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고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리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예?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슨 암 수술한다고 하면 반드시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예?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이 절접선 암 수술한다고 해서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성령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일으킨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일으킨 분은 주님이라니까.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으면 그 병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홍곤 집사님의 따님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암덩어리가 12cm나 됐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게 8cm, 6cm, 4cm, 3cm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죽을 병 걸렸을 때는 주님 찾다가 건강해지면 기도를 그만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치유를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120살 살았는데 병들어 죽었단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는데 병들어서 죽었단 말이 없어요. 다니엘이 100발이 성성했는데 병들었단 말이 없어요. 그냥 수완이 차서 하나님께 갔단 말만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수완이 차서 그렇게 우리 교회 최두순 장로님처럼 목욕 다 하고 그날 밤 식사 잘하고 편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고에 가는 이런 거, 그 수완이 차서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가능하면 토요일 날 새벽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주일날 강구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 드릴 테니까. 목사는 월요일날 세상 되는 게 제일 좋답니다. 주일날 설교도 하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하나님 나 가겠습니다, 어서 오라, 그리고 가는 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가 잘 아는 윤중섭이라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과거에 세무서장을 하다가 늦게 부름받은 목사님, 그분은 78세인가 세상을 떠날 때 주일날 일부 예배 밤 예배 다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까지 다 하고, 그리고 사모님이 식사 시간이 안 나오니까 여보 식사하세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편안하게 앉았는데 수문하셔서 그렇게 가셨어. 그걸 보고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잠들었다고 말하지. 잠들었으면 지금 나팔소리에 깨어나겠지. 그렇게 좀 살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3년씩 5년씩 그냥 오래오래 앓고 누운 거 참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아라, 악을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바르게 좀 살아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에 있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